이제는 성화에 대해서 다룹니다. 특별히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남은 자손들이 이루어야 할, 또 경험해야 될 부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화에 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거기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상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충만에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또 다른 성경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여기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같이 되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성화를 경험한, 또 경험하게 될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본교의 기본교리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말씀을 먹으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섭리를 명상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를 위해 함께 모이며 교회의 사명에 참여하며 그분의 풍성과 같아지는 데 이르도록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반복해서 배웠던 그러한 사상이죠.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뜰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뜰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은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면, 그의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면, 십자가를 인정하면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 칭례를 받게 되죠. 그 상태가 우리는 칭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칭례, 죄의 사함을 받는 경험, 그것이 칭의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세 가지 성소의 기명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떡상부터 이야기해요. 떡상은 뭘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 상징하죠. 분향단 그건 뭘 상징합니까?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하고. 촛대는 뭐를 상징합니까?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자유 안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칭의를 얻은 사람들은 그 성소의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품성과 같이 이르도록 성장하는 그런 요청을 받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면 우리는 성장하는 거고 그게 성화의 경험이고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1, 2, 3 이렇게 단원에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으니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걸 그냥 좀
하나로 묶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칭의입니다. 칭의가 뭐냐? 칭의는 의롭다 하시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죄가 용서되면서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는 것, 그것을 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는 첫 번째,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칭의를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의의 옷을 입히시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오직 회개한 죄인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반대말은 정죄예요. 정죄가 뭐예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죄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의 값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의 책하고 달라붙는 게 죄책감도 이제 죄책감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의 감정이 죄책감인데 죄책에서도 놓이고요. 죄책감에서도 놓이는 게 우리가 칭의를 얻을 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서 면제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으면 우리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는데 그냥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형벌에서, 죄의 책임에서, 죄의 책감에서 그를 구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께서 의롭다라고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의 형벌에서 면제되는 겁니다. 세 번째, 칭의는 죄에 대한 용서가 포함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죄의 용서가 없는 칭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죄에 대한 온전한 용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심지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셔요. 그렇다고 우리로 계속 죄 안에서 살아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에서 놓이지만 죄 지을 자유를 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여튼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대한 용서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인정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그분이 책임질 것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대로 우리는 용서받는 겁니다. 네 번째로,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아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는 경험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부터 나오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죽옷을 입혀주는, 그 가죽옷을 입혀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한 동물이 죽어야 되는 거고, 그 동물은 어린 양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벌거 벗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셨다는 것. 그게 바로 칭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이, 의의 옷이, 의의 두루마리가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고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다섯 번째로, 칭의는 죄인에게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새로운 지위를 주시는데, 그거는 뭐냐면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법적 지위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주어지는 상급과 특권까지도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역사가 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는 죄인이 갈 수 없죠. 그래서 그 의인, 새로운 법적 지위, 그 의인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데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하죠. 그것, 칭의는 마치 그 죄인, 그가 불법적 행위를 전혀 행한 적이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는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이 같은 그의 새로운 지위는 오직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 또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하지만 칭의에는 용서 이상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뿐 아니라 그에게 의인에게만 주어지는 상급과 특권을 누릴 자격까지도 부여한다 라고 했어요. 다 설명드렸고 한 부분만 더 말씀드린다면, 그 칭의의 상태는 한 번 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만 우리는 의인으로 계속 사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 한 번 어떤 경험, 구원파에서는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물어봐요. 그 날과 그 시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온전하지 않고 무릎끈다면 그것은 내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의로워졌는데 우리는 그 이후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이 계속 갈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은 성화입니다. 이 성화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평생 지속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다. 첫 번째 이야기. 자, 칭의는 단 한 번의 순간적인 거예요.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를 받으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을 통해서 단번에 칭의의 경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얻는 겁니다. 그런데 성화는 평생 계속 지속해야 하는 영적 성장의 과정이 성화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은 작은 거룩부터 더 큰 거룩, 좀 말이 이상하지만요, 계속적으로 더 거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성화는 통성 개발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성화가 뭐가 성화냐면 딱 요약하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한 번에 되는 거는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바라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하나님 전도하면서 이렇게 더욱더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품성개발 과정의 어떤 지점에서든지 그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2살 때의 수준이면 그걸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존재예요. 2살짜리에게 10살짜리의 수준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2살짜리는 2살짜리의 완전이고 10살짜리는 10살짜리의 완전이고 성인으로서는 성인의 완전이고 나이 들어감에 그런 완전한 존재로 가면서 그러나 그 매 순간마다 완전한 거예요. 네 번째로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화의 과정이 길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의 몇 시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받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인정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래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나 어떤 성화의 과정을 꼭 거쳐야만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을 확정짓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계속 예수 안에 살아있다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이 더 예수님처럼 닮아져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실물경 66페이지. 성화는 일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경험은 넓어지고 우리의 지식도 증가한다. 우리는 책임을 질 만큼 강해지고 특권에 비례해서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화의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나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우리가 기회를 많이 가질수록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거룩해질 거란 말이에요. 왜? 그가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니까, 더욱 많이 성경 보니까, 더욱 많이 기도하니까, 전도하면서 더욱 많이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이 깊어가니까. 그래서 성화는 이게 계속적으로 자라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여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어요. 자, 칭의와 성화의 관계. 청년기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5페이지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의는 입혀주시는 의, 성하게 하는 의는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의다. 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며 후자는 하늘나라에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 그래서 칭의는 입혀주시는 의다. 성화는 나눠주신 의다. 이게 이제 뒤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가죽 옷, 의의 옷, 구원의 옷이 우리에게 이렇게 입혀지는 거예요. 근데 성화는 나눠주시는 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의 품성을 우리 스스로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당신의 의, 당신이 이 땅에 계시면서 이룩하신 그 풍성 개발, 그 예수님이 이룩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시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설명을 또 나눠서 해요. 전자는 뭐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뭐다? 증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것은 신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후자는 이 성화의 경험은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우리의 적합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적합성,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받고 금방 죽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거고요. 예수 믿고 오래 사는 사람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거를 주셔서 그를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 주신 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의 강도 같으면 이건 나누어 주시는 거니까, 그 거룩을 나누어 주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그냥 그 십자가상의 강도의 거룩이 되어버려서 그가 바로 하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적합성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에 오랫동안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조금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시면 그게 우리의 것이 되고 내가 쌓여서 내가 그만큼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런 의미다라는 거죠. 자, 백과사전을 보면 이런 설명을 해요. 중요한 것만 딱 보죠. 빨간 것만 보죠. 신인은 그리스도인의 발을 구원의 길로 들여놓는 것이며,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하여 그 길을 따라 위를 향하여 걸어가는 과정이다. 자, 칭의가 뭐다? 구원의 길에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시작을 한 거예요. 성화는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내가 이제 계속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본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몸부림치고 안 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 받아서 결국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거. 분명히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완전이고 우리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완전이겠죠. 그러나 그 완전하심을 향해서 걸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칭의가 오고 성화가 온지 이해되죠? 칭의는 발을 들여놓는 거고 성화는 걸어가는 거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신명기는 65페이지에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와 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자,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낸다. 자, 씨가 발하해요. 그게 뭐라고요? 칭의예요. 그리고 발화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씨가 발화했더라도 새싹을 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곧 돌밭에 떨어져서
집어 먹어버리든지 또 자라다가 가시덤불에 눌려서 죽든지 죽으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어서 그가 의로운 시작, 칭의를 경험했더라도 자라나지 않으면 끝인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빛을 받으며 의의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우리가 광합성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고 열매를 먹는 거고 그것이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 이게 봐라, 싹이 튼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계속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재림교회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는 믿음을 활용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신 그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이 역시 믿음을 활용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여기 딱 설명하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요. 칭의 뭐를 통해서 얻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품성 개발이 성화라고 했는데 품성 개발도 또 뭐예요? 역시 믿음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칭의의 경험을 하나 성화의 경험을 하나 다 뭐를 통해서 하는 거다? 믿음을 통해서 하는 거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당신 닮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의 그 의로움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준다라는 당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신다는 것, 우리는 그거를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받는 것, 그걸 누리는 것, 이게 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전도하는 거지만 그게 내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품성 개발과 남은 자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좀 나왔었는데요. 풀주아 선지자 48페이지.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위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유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선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요. 그것은 천사도 그렇고요. 우주 거민도 그렇고요. 사람에게도 다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여기 이야기하는데 자유의지를 주셔야만 품성이 개발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것 그렇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은 죄가 없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는데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좀 충성이 시험을 받을 필요성이 있었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 충성의 시험을 받는 중에 그래서 그 영원한 안전을 얻기 전에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당신이 품성을 개발하신 그 품성을 이사야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죠.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었으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죄 짓지 않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그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게 뭐다? 자유의지였다. 자유의지 없이는 그렇게 발전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증언 3권 371페이지, 372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렸던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빨간 글씨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땅 위에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셨는데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품성은 순결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였다. 주님은 그분의 성품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에게 제공하십니다.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은 그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게 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 받으셨어요. 한결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면서 당신의 품성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당신이 개발한, 그러니까 아담은 품성 개발하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그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품성 개발에 성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그 예수님이 개발하신 품성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성화는 나누어 주신 의예요. 그 예수님이 개발하신 그 의로움, 그 거룩, 그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 415페이지에 416페이지.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의의 태양광선이 선행 곧 진실한 말과 거룩한 행실을 통하여 비치도록 되어 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나서 결론을 내고요. 왜 이게 오늘 여기에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사단은요,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했다라고 우리가 계속 처음부터 공부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이렇게 공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품성이나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은 뭐냐면 사랑이시죠. 그런데 정의시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제 넘어져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이게 칭의를 이룩하신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개발해야 되는데 그 품성 자체도 나눠주시는 거예요. 나눠주시는 건데 이게 선악간의 대쟁투 가운데서 왜 중요한가? 사단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이 잘못됐고 하나님의 품성을 스스로는 나타낼 수 없으니까 편법으로 자기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데,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온 우주 앞에서 인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처럼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완전함에 나아가는 그 수준까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샘플이 우리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은 지켜질 수 있고 하나님의 품성은 사람에게서도 구현될 수 있다라는 걸 온 우주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올바르시다,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 필요한데 그 샘플이 뭐다?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 샘플이 뭐다? 이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나라에 살아서 올라가는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정말 이렇게 없다가 외와도 흠이 없는 그런 존재들, 그런 것들을 우주 앞에 이렇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의 이 마지막 이 결정을 딱 짓기 전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우주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하나님의 품성, 이 거룩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올바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네, 그 살아야 하는 그 삶이 성화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한 번에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닮아가면서 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우주와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어떻게 드러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들에게 재림을 준비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남은 자손들은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주 앞에서 하나님이 올바르다는 걸 증명하고, 또 세상의 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삶, 그들의 품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또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깊은 성경의 사상들, 칭의, 성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계신 아버지, 한 교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의 시간을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교제가 우리에게 있음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가끔씩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우주 앞에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걸 증명해내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거룩,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가 그런 삶도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셨사오니 그러한 축복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